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배 피로 한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님들,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주교회와 선교훈을 맺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동부교회의 유용 목사님과 그 가족들 일꾼들, 몽골 돈드고비 교회 미야자브 선교사와 제빌레 자매 또 그 일꾼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7주 7번에 걸친 학예 수양회를 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 얻으신 분들 꼭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9월 대전도 집회도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만 맡기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7주간의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이렇게 주일날 봉사자 없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은 거의 만 2달은 안 되는데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반갑죠? 예, 우리 아침에 인사해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요. 또 주의 사랑 안에서 계속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에 총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죠? 300명. 그래서 이 구호도 외치잖아요. 나가자 2025 300 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외치고 있는데, 그 300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학예 수양에 참석 인원이 300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예 수양에는 순수하게 우리 식구들 일하기보다는 적어도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 전도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예 수양에만큼이라도 그 인원이 채워져야 연말에 가면 이제 그 목표 우리 인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학예 수양에도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조금 못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한 명 부족한 279명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등록 인원들 한 10% 정도는 실제 참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의 전체 참석 인원도 이번 주 수요일 날 82,6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양회를 가다 보면 그 중에 한 10% 내외는 이렇게 실제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면 뭐 거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279명 이렇게 등록을 했고, 실제로도 한 250명 이상은 가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수대로 전국 순위를 한번 쭉 매겨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보내주길 봤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전국 교회가 232개 교회입니다. 전국 교회가 몇 개라고요? 232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양의 참석 인원으로는 67번째에 이렇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로 봤을 때는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도하시느라 특별히 치킨 판매 봉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학예 수양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판매 봉사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서로를 위한 격려의 박수 힘있게 한번 치겠습니다. 이 힘을 이제 몰아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9월 대전도 집회 남아있는 하반기를 잘 보내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책을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이 책 제목이요.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책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하고 내용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나왔고 저는 2019년도인가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마음 먹고 읽으니까 한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인공은 고3 학생입니다. 집에 부모님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또 수양에도 참석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교회 가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고3이잖아요. 고3 졸업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의 방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날도 여전하게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깨우면서 함께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싫어요. 나 교회 안 갈래요. 내가 고3 졸업하면 간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다기침에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 순간 정적이 흘러요. 순간 기분이 쎄했던 이 아이는 밖으로 나와보니까 아빠, 엄마와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휴고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한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만을 보내는 내용을 이 책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이런 한란을 겪었을 텐데 구원을 받았기에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책을 쓴 분이 서울 강북교회 건오영 집사님이라고 여집사님인데, 생명의 빛에 좀 만화와 글이 섞인 그런 글을 한동안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 내용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란을 겪다가 제일 마지막 장면이 핵전쟁이 터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핵전쟁이 터지면서 이 아이가 꿈을 깨는 겁니다. 아, 꿈이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맺지 않고 실제 핵전쟁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마 작가는 꿈으로 설정하고 꿈을 깨어서 확실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꿈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마무리하자고 교제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책 주인공이 겪은 일을 꿈이 아니라 실제 한란을 다 겪고 이제 핵전쟁까지 맞이하면서 마무리하는 거로 끝을 맺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복음이 없는 교회에 평생 다니다가 진정한 영원한 속죄를 통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정확히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데 많은 교인들은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막연하게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나름대로 제한 짓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속아서 죽는 그 순간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분들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모임 안에 참된 복음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우리 모임 안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는 분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딱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책의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분은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벌써 이 책을 읽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이라면 가정마다 꼭 한 권을 샀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읽어요. 다 읽고 좀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 들어서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 7번에 걸친 학예 수양회를 하면서 한 명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막판에 못 오겠다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아쉬웠어요. 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 믿음을 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내 삶이 뒤돌아 보았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실제 내 마음과 생활이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 그냥 막연히 살다가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뤄지는 분이 있다면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틈틈이 하고 계속 말씀을 듣기를 권고하고 또 구원이 좀 불확실한 분들은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차 읽으신 학예 수양회도 잘 마쳤고 또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이 책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담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게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죠. 신앙생활의 환난, 공고, 핍박, 육신적 경제적 어려움, 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결혼 서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몇 번 여러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또 남편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그 신의와 정제를 지키겠습니까? 결혼 서약을 하지요. 다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런 결혼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폭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 안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간혹 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깨어질 염려가 그럴 일이 절대로 없고 또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항상 앞에 있는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까지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그 본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본을 보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천히 여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바울을 만물의 쓰레기, 찌끼처럼 여김을 받는 상태까지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지요. 주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주님의 관계, 또 욥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울만큼 당하지 않지 않느냐. 맞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바울만큼 고난 받습니까? 부끄럽지만 10분의 1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지만 욥만큼 고난 받습니까? 부끄럽지만 욥의 10분의 1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지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한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태까지 갔지만 주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또는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틈틈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복잡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지요? 그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 새기고 또 새기면 그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 깨닫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저도 이번에 7번의 수양회 가운데서 4번을 참석해서 상담하면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속죄죠. 너무나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렇게 상담해 줘도요, 어떤 분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몇 마디 안 해도 금방 깨닫고요, 물어보면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씻었습니다,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붙들고 이야기해도요, 또 물어보면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앞으로 안 죽고 열심히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이게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할까요? 못 속할까요? 속합니다.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 한 방울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뭘 말할까요?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 죄가 다 산받을 판인데 다 쏟았다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의 관계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구원을 당연히 확실히 받았겠죠. 거의 대다수가. 구원을 받아도 있잖아요.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외워보세요, 진짜. 어떤 분이 구원의심 상담을 하러 목사님에게 왔는데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 암송 한번 해보라고. 하나를 제대로 못하더래요. 그래서 상담의 답을 어떻게 내었냐면요, 복음과 관련된 구절을 다 외우고 다시 오라고 했대요. 성경에 복음과 관련된 구절
물론 뭐 찾으면 한없이 많겠지만 아무리 꼽아봐도요 100개면 충분합니다. 더 줄이면 50개면 충분해요. 그 정도는요 우리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어떤 일을 다 하든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요? 없으리라. 그죠? 여러 가지 읽어가고 있죠. 사망, 생명, 죽음도 끊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천사들, 권세자들, 어떤 힘도,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영적인 어떤 힘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느냐, 신명기 32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항무지에서, 어떤 면에서는 항무지와 같은 세상이죠. 세상 나가보면 각박하잖아요. 거칠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말도 험악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고, 그러다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나면 훨씬 틀리죠. 항무지 같은 세상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짐승이 광야에서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을 찾듯이 이 세상 봐요. 사람들을 속이고 뭐 덩쳐 먹으려고 그런 표현 쓰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물고 먹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요즘 그 뉴스에 보이스피싱 이런 사례들 나오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건 사고에 최근에 보니까 금감원 직원들도 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독해야 될 금감원 직원들이요 보이스피싱 사례다 해서 몇천만 원 날렸다,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요 이 강야에서 부르짖는 짐승처럼요 어디 걸려 넘어질 사람 없는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죠. 세상에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0절 중간에 다시 보면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 마치 호성병들이 왕을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강야 생활에서 그렇게 했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시편 17편 8절에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엇같이 지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사람 몸에 많은 신체의 부위가 있지만 하나님 그 신체의 부위 중에 특별히 눈동자를 이야기하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호위하신다,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몸에 있는 기능 가운데 여러 가지 부위 가운데서 눈을 잘 지키려고 보호하죠. 제가 이렇게 전기 면도기로 하다가 급할 때는 빨리 하다 보면 이게 눈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 눈이 밖으로 돌출돼 있으면 눈까지 밀어버리겠네,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눈꺼풀 안에 보호되어 있기에 망정이지 밖으로 돌출돼 있으면 눈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어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신체 기관 가운데서 특별하게 잘 보존되어야 할, 보살펴져야 될 약하면서도 중요한 지체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눈동자를 보살피듯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씀은 자기 값진 피로 구원하셨으니 자기 것이 되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자기 것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살피고 보호하겠습니까? 그것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끝 정리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의 정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주님께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세기에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폴리캅 이야기 들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을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 위에 묶고 밑에 나무 장작을 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지피기 전에 로마 군인이 폴리캅에게 물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인격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죠. 이방인 백부장,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생님,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해당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도 인품이요 고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위해서 해동도 많이 지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폴리캅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당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리고 나가서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냈대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불이 지펴졌죠. 희한하게 불이요, 위로 타올라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한 번만 부인해라. 여기서 부인하고 나가서 또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결국은 불이 다 오르지 않아가지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부인하겠느냐. 당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혜부터 삶 가운데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뭐 죄에 빠지거나 이런저런 문제에 빠지거나 또 누구하고 부딪혀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드물게 있죠. 왜 떠날까요? 사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확실하면 그런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조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조금 누구하고 트러블 생겼다고, 좀 힘들다고 봉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확실하면요, 떠날 수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고 한간장이 구했다고 되어 있죠. 까짓것.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그냥 조금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어때? 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조차도.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한간장이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고기와 술을 먹었던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이 훨씬 윤택해졌고 또 지혜도 충만해져서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대답을 잘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요,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거 자체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구원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조금 희미해지고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주님 잘 생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근데 고3 끝나고 나면 교회 나간다니까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의 삼손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닥다리 사건. 그때 야곱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내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을 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모든 것을 11조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전이 하나님의 기둥과 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28장에서의 야곱의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언제 신앙이 온전해지느냐? 창세기 32장에 버니엘 사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밤이 맞도록 씨름하잖아요. 그가 쳐서 한도뼈가 위골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 말이에요. 고관절이, 저도 고관절이 어딜까 좀 헷갈렸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 보니 고관절이 엉덩이 뼈하고 대퇴부를 연결하는 그 뼈가 고관절이라대요. 그 한도뼈체를 쳐서 부러뜨렸다고, 그 고관절을 부러뜨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도 야곱이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겠다 하죠. 그래서 그를 거기서 축복하게 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그 창세기 32장의 버니엘 사건을 겪으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그 야곱의 서원은요, 조건부 신앙이고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신앙이요, 온전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처럼 주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숨통 좀 트여주면, 내 집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좀 해결되면, 그 조건을 먼저 다는 겁니다. 요거 해결되면 내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조건이 좋아가지고 주님 섬긴 게 아니었잖아요. 조건이 좋든 안 좋든 3장에 느부갓네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 때도 그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자,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주님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조건이 원만하게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좀 숨통 트이면 그때 11조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좋아져도 그분은 11조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렵지만 내가 주님 섬겨보랍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각오와 다짐을 하면 그때 하나님 도와준다니까요. 순서를 잘 해야 됩니다. 순서를. 우리 시대만큼 좋은 시대가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물질 문명의 총결합이 되어 있는 최극점의 시대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제가 해외를 몇 군데 나가보진 않았지만 좀 좋은 데도 가보고 못 사는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어요. 뭐든지 우리나라가 최고라니까요. 이런 좋은 시대, 좋은 환경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해일 조선인에 사고, 그죠?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허락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건이 허락되지 않지만 내가 살려고 딱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이상하죠. 그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몸도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딱 마음먹으면, 마음먹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주고 도와준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 요단강 건널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홍해는 그냥 건넜지만 요단강은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그 창이라는 요단강물로 뛰어들라고 했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가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렵니다 하고 딱 살면요, 도와준다니까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1938년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허용했다 그 말입니다. 핑계인 적선 읽어보니까 일본의 천조 대신 아마리다스 오미까미, 이제 일본 성기는 뭐 그 신주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일종의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도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당시에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는 신사참배를 할 것을 가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우상숭배가 맞죠, 확실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일부 성도들은 우리는 절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감옥이 다 투옥되었죠. 한날은 일본 군사들이요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마당으로 다 불러내더랍니다. 마당에 나가보니까 들판지가 몇 개 놓여있는데 거꾸로 못을 박아서 못이 다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 순서가 말하기를 뭐라 말했을까요? 조선어무 사람들 이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지금이라도 하면 주기철 목사를 더 이상 고문하지 않겠다.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너희들이 모시는 이 주기철 목사는 계속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못이 박힌 널빤주의를 걸어다니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기를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 못이 무수히 박힌 널판지 위를 걸어갔습니다. 10m 이상을 걸어갔어요. 발에서 피가 나고 엉망이 되었겠죠. 보고 있던 성도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부른 찬양이요, 이 찬양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을 함께 울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쓴 일사각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그러죠. 소나무도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요,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44년도에 해방 1년 전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떼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던 많은 위인들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서대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우육되지 말고요, 주님 딱 바라보고 내 신앙 지키고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심전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힘든 일 아니에요. 자, 우리 시대가 먹고 살기 제일 편한 시대인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복잡한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오늘 제목이 이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 하게 되네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날 저녁에 이제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붉으면 하늘이 그 다음 날이 이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 이제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기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요, 이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은 날이 어떻겠다, 이렇겠다 저렇겠다, 그 천기를 구별을 하죠. 그게 그대로 됩니다. 그거를 구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눈을 뜰 때입니다. 밥 먹으러 갈 때입니다. 조금 있다가 눈을 뜰 때예요. 밥 먹으러. 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나 가던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대입니다. 2016년도에 멕시코 선교 갔던 우리 울로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만났던 그 유대인 랍비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성경 다 믿고 회복될 것을 다 믿고, 심지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는 무조건 다 돌아오라고 하고 있다. 그 이야기 들려드렸죠. 2년 뒤에 갔더니 그분은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없더랍니다. 2002년도 국민일보에 30년 안에 유대인 방랑 끝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했지요.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봐요. 지금 날씨 보세요. 너무 덥고 비가 와도 갑자기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다 극에서 극입니다. 이런 기상이변과 이스라엘 회복, 지진, 온역, 기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대는 주님을 만날 시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죠.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식물은 남기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죠. 남겨둠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버리듯이 즉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자, 45절이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충성이란 한자를 보면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네모에다가 한 일자가 있습니다. 즉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된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문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죠.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바로 지혜 있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기본은 해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땅히 나와야 할 교제, 주일을 비롯하여 수요일 날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회, 기타 행사에 오라고 할 때 가고, 그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고쳐주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수하에도 군사들 종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이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모이라면 모이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 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따라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모이라면 모이고 봉사하자면 봉사하고 참여하자고 하면 참여하고, 그게 바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만 기본적으로 잘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주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마지막 성도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고 나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있을 동안에는요, 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지만, 초대교회를 볼 때 그 시대가 언제냐? 로마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요, 로마 중심으로 딱 그 유럽 일대가요, 딱 질서정연하게 딱 체계가 잡혀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잘 전해졌던 겁니다. 막 나라끼리 서로 혼란하고 싸우고 해봐요, 복음도 못 전하기 어려워요. 17세기 때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죠.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18, 19세기 때 불 붙었죠. 그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럽인들이요,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18세기, 19세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 것처럼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이후에 D.L. 무디와 마틴 로이드 존스, 찰스 스펄전, 요한 웨슬리, 이런 분들이 다 18, 19세기 때 활약했던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때 산업혁명으로 복잡했지만 사람들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안정됐습니다. 그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올 때까지는 이 사회가 있잖아요, 좀 안정되고 좀 질서가 잘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위증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3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말은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고 남부가 아가야 지방인데, 북부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쁜데 감사한데 왜 기쁘고 감사하냐?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쁘고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 중에 하나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한번 밖에 한번 나가봐요. 뭐가 그리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뭐가 그리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시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장 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공작이 하루는 쭉 집을 거닐다가 여자 하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때 한 여자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5파운드. 1파운드가 1달러 개념이니까 뭐 다 해봐야 뭐 한 5, 6천 원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 하인이요,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집 주인이요, 자기한테는 5파운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종에게는 5파운드가 그렇게 자기 소원이라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너 이 5파운드만 있다면, 너 소원이 없겠다며 내가 너한테 5파운드 주겠다, 이거 받고 행복해라 하며 줬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요, 주인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문 앞에 잠깐 서 있었는데 그 돈 받은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10파운드라고 그럴 걸. 작은 것,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저를 멀뚱히 쳐다보는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한테 편지가 많이 왔답니다. 당신 돈 많이 버니까 좀 우리 도와달라, 여러 가지 뭐 고아원 기부단체에서요 그렇게 편지가 많이 왔대요. 한날은 고아원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게 뭐라 적혀있냐면,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 위해서 피아노를 한 대 사야 되는데 $1,000만 기부해 달라고 편지를 왔답니다. 그런 편지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헨리 포드가 의례적으로 그냥 10센트를 그냥 봉투에 넣고 보냈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그 10센트를 받고 자기가 원했던 $1,000는 아니지만 10센트를 받고도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고민했대요. 이 10센트를 가지고 10센트가 모여서 1달러가 되겠죠. 100센트가 1달러입니다. 10센트를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것으로 씨앗을 사가지고요, 감자 농사를 지었대요. 감자 농사. 씨앗을 얼마 하지 않으니까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수확을 잘 해가지고요, 그 수확한 감자를 한 1년 지났겠죠. 포장을 잘 해가지고 헨리 포드한테 당신이 준 10센트로 우리가 감자 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입니다 하고 보냈대요. 그것을 받은 헨리 포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고아원에 $10,000를 기부했답니다. 처음에 그 고아원 여 선생님이 $1,000 부탁했는데 10센트 받은 것에 낭망하지 않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10,000를 기부했대요. 이게 다 실화입니다, 실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은 배려입니다, 배려.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어떤 경우에 살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갑자기 변수가 생겨. 그래서 그런 일을 가끔씩 겪으면서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내 계획, 오늘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한 달 지나서 뭐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사무엘상 2장 6,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한나의 기도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물론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 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자들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변화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친구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수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사람이 완전히 틀려졌네. 이런 말을 한 번씩 듣기도 합니까, 여러분들? 들은 분들 손 들어봐요. 안 들은 분들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분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나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요한 3서는요 세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동사 시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못하였느니라, 미래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왜 이러시나? 청년들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못 만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잃어지는 거예요. 칠레할라 소년 이처럼. 그래서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옛날에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졌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안 닮아가네? 처음부터 받은 사랑이 잘못되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처음 받은 사랑이 정확하면요, 어쨌든 그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다니엘과 색신구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위인까지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위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로 감사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주교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아직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수양회를 다 끝내고 또 다다음 주부터 9월달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